오늘날 많은 사람은 고통을 덮기 위해서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매체를 통해서 그 고통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위로를 경험하고자 했을 때에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을까의 질문에 그 즐거움은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란 것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속으로 한번 빠져보면 별 이유 없는 고통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으나 뭘로 스트레스 받을까요? 책을 찾아보니까 오늘 하루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자신의 바람대로 가지 않으면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들이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이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것은 책에 보면 고통이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사라진다고 가정했을 때 가만히 놔둘까요? 또 다른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누출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폭행 같은 모습도 있고 살인적인 모습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몇 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로 나타내게 됩니다. 살인사건이라든지 폭행사건들이 그러합니다. 그대의 내용을 보면 그대의 마음에는 아무 감정을 드러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잔인한 일들까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더 쉽게 한번 말해볼게요. 한 명의 작가가 하나의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원고를 써갈 때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끝내고 그것을 완성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희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로 이 고통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은 우리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니까 기다림은 어떤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안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볼 건데, 먼저 즐거움에 대한 고통이 있고 고통에 대한 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적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부자가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한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음부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에게 보내서 현재 그 상황들을 알려주고 그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번에 그 부탁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나사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의 말로 통해서 그들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시기를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이야기,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자 어떻습니까?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앞에 기적이 생기는 마음, 기적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누린다고 해서 이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자극으로 이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고통 속에 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돌이키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의 고통을 이겨야 합니다. 고통은 행복을 위해, 은혜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져와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에는 고통을 받고 또 왜 고통에 위로를 받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부자를 설명할 때 딱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색옷, 고운 배옷, 호화롭게. 풀어드릴게요. 자색옷은 영광이 있는 사람, 귀족들, 직위 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당시로 넘어가면 최상위층 3% 정도가 이 자색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의 가치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억 원 가까이의 돈이 지불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은 부유층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고운 배옷, 이것은 호화로운 사치로운 자가 입는 일복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입냐면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입었던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화롭게, 이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연다고 표현합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매순과 찬송하고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이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단지 먹고 마시는 거, 잔치를 열고 자신의 옷을 보여준 게 잘못일까요? 원인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마음껏 충족시키며 즐기는 데에 도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인생이 바로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반대로 고통이 뭔가? 나사로가 있죠. 자, 나사로의 한마디로 하면 거지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하나를 먹고 굶주린 배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민망한 상황은 뭐냐? 개들이 와서 자신의 상처를 핥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민망함은 입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것은 거지 나사로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자신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의적하고 살았습니다. 자, 사람들의 눈에는 한쪽은 돈이 많은 부자의 모습이고 한쪽은 뭐죠?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별다른 게 없습니다.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한쪽은 뭐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고 한쪽에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자의 약점, 결정적인 약점과 위험성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만족에 빠진 인생,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지체가 죄가 있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그 물질이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위로라 보답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 자,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인생에서 차이를 본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믿고 의지하면서 사느냐. 간단하죠.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볼 때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즐거움에는 고통이 따르고 고통에는 위로가 따른다. 자,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죽어라고 표현합니다. 부자도 죽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어떻게든 병으로 죽었나 인생을 살다 죽은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처럼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흰놈의 골짜기, 거기 가서 그냥 버려집니다. 거기는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십자가형의 바다 시체들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게헨나, 발음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하나의 심판이 받는 곳을 게헨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함께 불태워진 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도 지옥에 따라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인생도 죽어가는데 그들은 아직도 교만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한번 봅시다. 부자도 마찬가지로 죽었죠. 어떻게 할까요? 성대하고 엄숙과 장례 순서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음으로 애도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무덤에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자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가난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그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죽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죠? 또 다른 삶을 통과하는 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관문에서 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앉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의 이름을 넣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반드시 바리새인들은 죽으면 조상 아브라함 곁에 가서 회복을 처해야 됩니다. 오늘 예시에 보면 누가 갑니까? 부자가 가지 않고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을 볼게요. 죄인들, 세리들, 거지들, 아픈 자들,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야 되겠죠. 그들의 기준을 본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니들이 갈 팔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갈 거라고 경고하지만 그들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물을 조금도 누지 못한 거지 나사로가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면 부자는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바로 음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눈뜬 것을 바로 음부라고 표현하죠.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고통이라고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뜻을 보면 재미난 언어로 고통을 표현합니다. 고문에 의한 고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든요. 동전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전은 구부리고 깨물고 그것을 자루 달라도 보고 녹여도 보고 계속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고통이 지금 부자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구더기도 있고 영원히 꺼지 않는 불도 있고 계속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물 한 잔이 아니라 한 병도 아닙니다.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 얼마나 작은 양입니까? 절박합니다. 단순히 그곳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애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부를 때, 큰 아들을 부를 때 쓰는 언어입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네가 왜 거기 있냐? 잘 살고 하나님만 믿었으면 없을 텐데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호롭게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느냐? 네가 그렇게 놀고 있을 때에 그 문 앞에 있었던 나사로는 생각하지 않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한 적도 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는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너는 그곳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맞죠? 이 땅에서의 세상의 재물로 즐겁게 살다가 고통을 당할지, 이 땅에서 고통으로 주님을 따르다 위로를 받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부자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문제보다 형제들에게 향해서 걱정을 하였지만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번 봅시다. 나사로는 어떨까요? 부자 집 대문 앞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와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비참해도 그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아니지만 이 땅의 즐거움보다 고통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고 고통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부자들 정리하면서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지금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자, 여기서 하지 않는 일을 표현한다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살핀 적도 없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즐거움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에는 위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대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겁니까? 즐거움을 통해서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를 무시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뭔가 와닿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을 쫓아 살다가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 주님을 따라 살다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